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만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 예수다 하는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신학을 한 그 목회자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거나 또는 설교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람이 예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뭐냐, 왜 예수가 사람이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하나님이란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는 사람이신 예수,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느 교회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어느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율배반적인 그 바울이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사람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역시 교회 다니면서 성경 문제니까, 성경 얘기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무수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무수한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이, 얘기가 그렇게 많고 많은 것이 다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성경에 쓰인 모든 글이 다 나에 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모세의 글에, 모세 오경에 예수는 이응자로 안 나와요. 이응자로 안 나와요, 예수는.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라는 단어가 한 것도 안 나와요. 예수와 또는 여호수와 이런 것을 의역해서 이것이 예수다라는 신학적인 가르침은 있지만, 구약에서 예수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사실은 안 나와요. 다만 나온 단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단어는 나오죠. 그런 단어는 나오지만 예수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글에, 가시떨기나무의 글에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이신 예수, 앞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사람, 예수가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나눌 거다라는 언급을 잠깐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신 예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즉 예수가 왜 사람이냐는 거예요. 구절을 다르면 왜 예수가 사람인가,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제목이요. 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학으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으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사람이 뭐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통틀어서 인간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죠. 그 사람 중에는 크게 따지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좀 더 인종별로 분류하면 흑인, 백인, 황인종이 있고 거기에 또 종족별로 따지면 무수한 종족들이 있죠. 그러나 통틀어서 말하면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전에서 우리가 그 국어사전이나 또는 영어사전이나 각국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사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에 사람의 종류 또는 아담의 종류라는 그 블로그의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똑같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그동안 제가 몇 차례 강의를 했고 그것이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창세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남자고 그 배필인 여자 하와를 짓습니다. 물론 하와라는 말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 그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번역이 그냥 똑같은 여자로 나와서 어떤 유행가 노래 가사 같네. 여자 뭐 노래 가사 같은데 그런 노래 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냥 무조건 여자 똑같이 여자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간 성경을 조심 있게 착안해서 읽어보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 창세기 2장에서부터의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알지 못해도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창세기 2장에서의 남자 여자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 여자를 그냥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옴을 받은 자가 여자예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옴을 받아야 여자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리학적으로 태어난 성별의 남자와 여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구분된 게 우리가 생리적인 구분의 남자 여자예요. 이 모두가 통틀어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말이 아니죠.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27절인가요) 그 사람을 짓는데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칼, 여자는 모태바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성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22절 이하를 보면은, 갈비뼈에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여기 메케바라는 이름인데, 여기 여자는 그게 아니라 이시아라고요. 남자는 이시우. 그래서 남자에게서 났다고 창세기 2장은 설명하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이 이시아가 이시아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도 제가 들고 왔어요. 여하튼 히브리어로 남자를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이시아라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도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여자 다르다는 것을 유심히 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인 사람. 그러면 앞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가 뭐라고 했죠? 예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무엇을 입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게 뭔 말이라고 그랬죠? 로고스와 레마라고 그랬죠.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즉 레마를 통해서 낳은 씨가 예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5장 44절 위에 45절 봅시다. 보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나오죠? 첫 아담이 뭐고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첫 아담이 뭐가 첫 아담이에요? 오늘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1차원적인 설명을 드리죠. 좀 더 나가면 또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복잡하니까 길어지니까, 1차적인 것만 설명드리죠. 첫 아담이 뭐고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무슨 영이 됐죠? 살려주는 영. 뭘 살려줘요? 첫 아담을 살려줘요. 첫 아담인 사람을 살려준대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인간을 살려주는 산자가 된 인간이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라서 산자가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갖고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어디 갔어? 지워졌나? 없나? 이 시간에 안 썼나?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인간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가 무수히 많다. 저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저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거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을 우리가 그 품사로 말하면 단수, 복수 이런 말이 있는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분명히 복수예요. 그럼 예수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 예수가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레마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씨가 레마가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4장 4절인가 어디 보면 이래요.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독생자예요. 영원히 독생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독생자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레마가 하나뿐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레마가 한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인가 언제 그 지난주인가 8월 4일인가 며칠 날 예배드리고 그 못 드렸으니까 3주를 쉬었으니까 지난주 아니면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한 아버지 밑에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진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열이다 아홉이다 옛날에는 그랬죠. 보통 5남매 7남매 그랬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도 7남매 중에 이제 그 7남매 형제가 있는데 제 어린 시절만 해도 형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다 얼굴도 비슷하지만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유전자가 다 다르죠. 한 아버지 어머니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게 레마예요. 그게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하나뿐이 없겠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면 당연히 구원도 한 가지 종류뿐이 없겠죠. 그걸 두고 우리는 뭐다? 씨다, 레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누구다? 사람인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창세기의 본연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천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되면 뭐가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요. 그때부터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예배할지니 하고 나오죠? 그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와요.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버지, 아들, 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인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러고 가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내가 성령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이것이 그동안 여러분들과 수없이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끌을 받아서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하나님 신부의 모습을 보려고. 예수 영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성령으로 하나님 높은 산을 이끌어 간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장관구가 같고 12기초석이 있고 보석이 있고 차로 재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때 144규빗이고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안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뭘 못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이래 있죠?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보시는 사람 천지창조의 완료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이거는 좀 봅시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뭐예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여기 뭐죠? 여기 뭐예요? 지성소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인물이에요. 이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여기 샤마임이죠. 여기 에르츠 땅이죠. 여기 뭐예요? 엘로힘이죠. 엘로힘인데 이게 지성소이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이에요. 똑같이 다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런 사람만 있어요?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본 거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로 설명한 것이에요. 요 모습을 그럼 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종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 교회 다니는데 땅에 속한 자, 공중에 속한 자, 진짜 하늘에 속한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참 하늘 나와요, 안 나와요? 참 하늘에 속한 자. 이게 하늘에 속한 자, 일반 가짜 하늘에 속한 자. 이게 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나오죠?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땅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를 잡은 자 중에서 여기 올라오죠? 이게 뭐야? 황충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나오죠, 계시록에. 황충들이 땅에서 올라오고 이들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더라.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냥 무정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만 있느냐?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도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이거를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다 이게 아담, 다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 그럼 교회 다니는 인간들만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세상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하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를 함께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맞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사람이 예수라고 디모데 2장 5절에 나왔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예수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육신을 입은 자예요. 성전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여기가 율법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여기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완성됐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네,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요것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 크리스탈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탈 씨, 유리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했다는 뜻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면 율법과 진리가 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앞 시간에?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정리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됨이에요, 이게 결국은. 요렇게 된 인간을, 이렇게 된 믿음의 자를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돼요?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되는 과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되는 과정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듭남이에요. 그럼 뭐로 거듭나며?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이라는 얘기가 에레미야 2장 7절과 17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게 본문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고, 물과 성령, 이게 바로 뭐냐면 레마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잖아요. 이 말 뜻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탄을 하십니까? 야, 너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야, 네가 목사 아니냐, 네가 목사인데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 거듭남 알아야 몰라요? 다 알죠. 모르는 목사가 없어요. 모르는 목사 없어요? 말하지 않는 목사 없어요? 모르는 목사 없고 말하지 않는 목사 없어요. 그럼 실체를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반 다른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 거듭난 거예요. 좀 더 제1부에서 말하면, 웬만한 교회는 그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공과가 있죠. 교회마다 처음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뭐예요? 안수해요. 세례해요. 그럼 거듭났다고 해요. 요새 세상 말로 개똥이다. 그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지금 물과 성령으로 로고스와 레마로 낳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목사라는 사람이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증거해 줘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야만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기록된 것 같이 아담이 뭐를 만들까요? 아담이 뭐를 만들까요?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아담이 뭐를 만든다고요? 여자를 만들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은 레마를 통해서. 자기가 들은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그 여자가 무엇을 낳아줘요?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아담이 뭐라고 설명해요?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와라는 얘기는 산자의 어미예요. 그럼 산자가 성경에서 누구예요? 예수 하나만 산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와가 이것을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 여자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풀어놓은 것 같이 이 여자는 바로 언약이다. 그 언약이 어디서 나와요? 레마 속에서 나온다고요. 로고스 속에서 나오는 게 레마 속에서 나온다고요. 레마 중에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낳아준 말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그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시니라. 근데 아직 경작할 자도 없고 그래서 산천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더라.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뭐를 적셨더라? 땅을 적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를 또 강의해도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 줄여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나는 여자를 낳게 돼요. 내가 여자를 낳게 돼. 여자를 낳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게 언약의 말씀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낳는다는 얘기는 언약의 말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이 생기면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 그 사람이 내 영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로 언약에 된 말씀에서 낳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되 혼을 소마를 퓨뇨마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내 혼 소마를 퓨뇨마로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사람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말씀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이게 소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마 비커머 퓨뉴마가 되면 여기나 똑같이 아래 위아래 똑같이 소마가 퓨뉴마 되면 퓨뉴마죠.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야. 생명이 레마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체를 이렇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예수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증거한 단어들이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아까 78편, 시편 78편 인용해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 관한 것은. 천국에 관한 것은 내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비유와 상징으로 말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게 말했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거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사전에 설명한 그런 사람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 다시 말씀드려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사람이신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를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지어진 자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어진 사람의 예수가 어떤 관계가 돼요? 상관관계가? 그렇게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의 아들이 되잖아요, 예수가.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각자 내 안에 있잖아요. 각자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각자 예수를 낳은 사람은 그 예수에 대해서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나는 아직 애들이라서 애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하셔서 자녀들을 키우신 성인이 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스스로 이해를 좀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관계가 돼요.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는 들고 일어날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도 앉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건데, 이 뜻을 알 자가 있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자, 왜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왜 예수를 사람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잘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신비와 닿습니까? 부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이 사람이라는 이 단어 하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진리라는 단어 하나, 예수라는 단어 하나,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값들이지 않고 내가 얻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나는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한 번 들으시고 두 번 들으시고 다시 복습을 하셔서 완전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 모두를 마치고요. 이번 주는 추석이 들어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오고 몰고 가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이 16일인데 15일이구나. 15일인데 15일 예배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15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주 15일을 지나서 23일 날 22일인가? 22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고등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